되신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이 땅에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죽은 뒤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스럽지 않은 채로 후회 없이 인생의 목표를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다시금 이 새벽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오늘 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감격과 감사로 가득 차는 오늘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단순히 그냥 듣기만 하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제 10절 다음에 1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앞뒤 문맥을 조금 살펴보면 뭐에 대한 말씀인지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8장 앞부분을 보면은 이제 어제 황영봉 목사님이 잘 얘기해 주셨듯이 제자들이 이제 나와오는 거죠, 예수님한테. 그래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그 천국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천국 공동체가 다르다는 건 알겠는데 거기서 누가 큽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쭉 하셨습니다. 초신자들,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어린아이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를 이제 초신자들, 아직 믿음이 자라나야 하는 자들에게도 썼거든요. 이제 그런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릴 수 있는 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들을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 그 죄가 너무 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후 부분 21절부터 35절까지를 보면 또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여쭤봅니다. 용서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의 용서에 대해서 또 물어보거든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용서에 대한 얘기를, 공동체 안에서의 얘기를 또 하십니다. 그래서 본문 앞뒤가 전부 다 공동체와 관련된 얘기고, 오늘 본문도 이 공동체에 대한 맥락 안에서 이게 지금 예수님이 계속 공동체 안에서의 얘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처음 10절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그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어린아이들, 작은 자들, 이런 표현들이 이어지는데요. 이 작은 자 중 하나, 공동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지금 막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는 자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조금 이제 이게 뭐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대교 그리고 이제 그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수호 천사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꼭 여기 본문에서 이게 수호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이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때론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몇 명을 특별히 편애하시는 거 아닐까? 아브라함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몇 명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몇몇 사람들, 모세도 그렇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이 강해서 혹은 무언가 남달라서 그들을 좀 편애하시고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을 좀 더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많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이제 그분의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돌보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천사라고 해서 이게 그들이 소유한 천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천사, 이게 소유격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수호천사가 여기 있으신 분은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런 거 없는데요. 우리가 적어도 인지하고 있는 그런 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말 자체도 천사라는 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천사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이제 일을 담당하는 그 메신저라는 뜻이니까요. 이제 그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존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이 약한 자들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의 명에 따라 관심을 갖고 돌보고 있다. 이제 이런 내용으로 10절 내용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나에게도 수호천사가 있었어, 약간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은 나 개인의 수호천사가 있어라기보다는 공동체적 관점에 쭉 맥락에서 이해를 하는 게 옳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 그러면서 비유가 나옵니다.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도 우리가 이 본문만 따로 떼어서 보면요, 한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 당시에 어떻게 그 목축이 이루어졌는지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공동체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얘기거든요. 여기서도 이제 그 한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다라고 이제 한국어 성경은 되어 있고, 영어도 이제 has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이제 그 주어지면이라는 표현이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양치기들이 양을 몰 때 자기 소유의 양들을 사실은 몰았던 게 아닙니다. 가축들은요, 마을 소유였습니다. 개인, 목동 소유가 아니라 마을 전체의 소유였어요. 그래서 마을에 예를 들어서 양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목자들이 한 2명에서 4명 정도가 같이 양을 돌보는 체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9마리, 100마리 중에 99마리가 무리에 있는데 한 마리가 없다.
그러면 한 명의 목자가 따로 나와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갈 수 있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양 100마리가 있고 목자 한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남은 99마리는 버려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 한 마리가 없어지는 건 꽤 흔한 일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늑대나 이제 그런 포식자들이 양들을 물어가기도 했고요. 원래 이제 그 양들은 시력도 별로 좋지 않고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뭉쳐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혼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협곡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골짜기가 깊기 때문에 못 찾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자가 잃은 양을 찾으러 갈 때도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시체를 발견하기도 하고 때로는 뼈 조각, 때로는 그냥 그 털뭉치 정도만 발견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찾으러 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양 어차피 죽었을 것 같은데 찾아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개인의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얘기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공동체 안에서 여기서 이제 그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해석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를 되게 작은 것 취급할 수 있고 사소한 취급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10절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 공동체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다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고 우리 모두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한 명이 믿음이 좀 약하거나 한 명이 그 공동체에 잘 녹아들지 못한다고 해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나머지가 잘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바라보고 계신다, 이제 이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5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 양 99마리와 한 마리 그 비유 있잖아요. 방금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한 마리가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잘못을 하고 스스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경우라면 그러면은 그래도 목자가 그걸 찾아가야 됩니까?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양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식자가 와서 물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의보다는 좀 타의에 의해서 그 공동체에서 이제 벗어날 수도 있지만, 뭐 때로는 양이 스스로 난 이 물이 싫은데, 난 이 목자 싫은데, 이 목자들이 싫고 난 여기가 싫은데 그냥 나 혼자 가야겠는데 하고 이게 나갈 수도 있고, 그 양이 잘못해서 쫓겨난 걸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그 한 명이 정말 소중합니까? 라는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랑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만일 양이 어떤 이유에서건지 그 무리를 떠났다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 있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서 떠났든, 혹은 그 양이 스스로 무리에게 실망을 했거나 양이 그 무리 안에서 죄를 지어서 스스로 떠났든지 간에 이유에 어쨌든 떠났으면 찾으러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우리 구성원으로서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찾아가서 얘기를 할 때도 그 사람을 충분히 존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말고, 그 사람과 이제 큰 문제를 공동체 안에서 공론화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만 따로 가서, 따로 찾아가서 너 이런 잘못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니까
회개했으면 좋겠다,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따로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죠. 만약에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던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듣고 뉘우친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명의 또 형제를, 그러니까 우리 구성원의 그 한 명을 다시 얻은 것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 듣지 않는다면 16절이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노력할 만큼 노력했는데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반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지만 이 사람이 반응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떠났지만 떠난 줄도 몰랐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떠났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떠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목자의 심정과 마음으로 했지만 이 사람은 결국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이 공동체를 떠나고자 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공동체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17절에서 끝까지 듣지 않으면 이제 정말 최후의 수단인 거죠. 이 사람은 이제 공동체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더 이상 여겨지지 않는 겁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뭐 그 천국에서 쫓겨났다, 천국 못 들어간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라는 거죠.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대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 자매는 아닌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가 여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한다, 이 사람은 이제 앞으로 뭐 길가에서 마주치더라도 이를 악물고 모른 척 해라,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가 그 사람이 다시금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이제 기도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7절에서 이렇게 너는 이제부터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다라고 이제 교회에서 결정을 하고 만약에 출교를 한다면 이런 걸 이제 교회 7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는 반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네가 뭔데? 네가 지금 무슨 권위로 나를 쫓아내는 거냐? 교회 주인은 예수님 아니냐? 근데 너가 지금 내 죄가, 물론 나도 죄가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게 나를 쫓아낼 만큼의 죄니? 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니? 이런 식으로 누군가는 반발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18절부터 20절에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고 교회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맺고 이제 푸는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8절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맺고 푸는 것은 그 유대교 랍비적 문구인데요, 공동체의 규정, 칠이 권징에 대한 것을 언급하는 이제 그걸 말하는 이제 랍비적 문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청중은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게 공동체의 권위에 대한 얘기구나, 이게 공동체 안에서의 규례와 규정과 치리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딱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도 매인다라는 것은 이 공동체의 권위가 단순히 하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이고, 이 공동체의 결정이 단순히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마음에 따른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있는 결정이구나, 이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이 앞에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진실로 다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다시 이른다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얘기는 단순히 기도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것도 지금 공동체 안에서 상황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둘이 모여가지고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슈퍼볼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열심히 매 새벽마다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시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죠. 무엇이든지 구하면이라고 돼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세상사를 다 가리키는 게 아니라요. 공동체 내에서 모든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권면하고 돌아올 것, 회개할 것을 권면하고, 또 그 이후에 교회에서 내리는 결정들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20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공동체가 꼭 클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또 하시는 거죠. 막 사람이 100명, 200명이 있어야만 그게 교회야. 그게 아니라 사람이 2명, 3명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교회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는 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10절부터 좀 정리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자면, 쭉 지금 예수님이 공동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또 작은 자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 그리고 지금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어제의 말씀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그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 눈에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미움받을 짓을 한다. 자기가 스스로 저런 대우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를 그 사람이 스스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좀 밉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하나님은 그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공동체 안에 구성원이 잘못을 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너 잘됐다, 너 꼴 보기 싫었는데 잘못했네,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라 너 우리 교회는 어울리지 않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거나 이제 따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먼저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 마음과 뜻에 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회개해보면 어떨까요? 권면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공동체가 다시 가서, 교회 공동체가 다시 가서 얘기해봐도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규정과 규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이제 공동체 안에서 치리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갑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결정과 행동들은 결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공동체라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그냥 네가 결정한 거잖아 라고 대할 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예수님의 권위 아래 이 공동체가 결정한 거구나, 그러니 따라야겠다, 이제 이런 마음까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라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고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되고 이 공동체의 권위가 예수님께 다 있음을 인정하면서 한 영혼이 잘못했을 때도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면, 그럼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에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제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제 저희 사촌 형도 그렇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이제 물어보면 신앙은 있대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에 너무 실망해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교회 안에 들어가기 싫대요. 그래서 자기는 혼자 집에서 예수님을 따로 믿겠답니다.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보다 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기대감이 높은 것도 있겠죠. 교회는 다를 것이다. 세상과는 다를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님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에 더 이상 속하기 싫다고 나왔어요. 또 다른 친구는 교회를 자꾸 옮겨 다닙니다. 여기 교회를 갔다가 조금 상처를 받으면 저 교회로 가고, 저 교회 목사님이 좀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옮기고, 이 교회 저 집사님이 나한테 저런 말을 했네? 기분 나쁜데? 옮겨야겠다. 또 옮기고.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거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망하거나 내 기대에 차지 않고 무언가 이제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공동체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부족할 수 있으나, 우리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작은 자들을 챙겨가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누군가 잘못을 했다 그래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돌아오도록 우리가 또 따라 찾아가서 권면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떻게든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서 풀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가를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함으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공동체가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로만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나는 사람한테 실망했으니까 교회를 떠나겠다. 나는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실망했으니까, 이 사람들의 공동체에 실망했으니까 다른 사람 공동체를 찾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이렇게 많은 적용을 끌어낼 수 있지만 가장 적절한 적용은 지금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이 공동체를 기대하는 게 가장 적합한 적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적용을 생각하면서 그럼 성경적인 예시가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서 막 도망 다닐 때 얘기예요. 그때 이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었거든요.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인데,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다윗의 공동체가 아둘람 굴에 다윗이 도망갔을 때 생긴 겁니다. 근데 그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요, 다윗의 가족들과 여기 나와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이 공동체를 보면 사실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가족 말고는 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환난당한 자. 어떻게 보면 이 공동체에 얼마나 아픔이 많았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그 공동체를 볼 때 저거 오합지졸들이 모여있는 별거 아닌 공동체네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 공동체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다윗 정권의 내각을 이루고요, 다윗이 자랑스러워하는 용사들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공동체는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죠.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기대감이 클 수 있어요. 내가 속하는 교회 공동체는 처음부터 뭔가 대단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아주 가득한,
오히려 내 믿음이 가장 약한 것 같아서 내가 돌봄받을 수 있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좋게만 말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공동체를 옮기는 게 자꾸 사람한테 실망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를 찾아고 싶다는 마음에서 자꾸 옮기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윗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공동체는 처음부터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연약하고 완성되지 못합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만 완전하시고 완성되어 있으시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서로 뾰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가 서로 가까워질 때 서로의 가시로 서로를 찌르기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빚어져 가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지금 공동체가 그냥 이건 나쁜 공동체야, 이건 내가 속하면 안 되는 공동체야 라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나은 공동체를 찾아 떠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겼을 때 그래, 다윗의 그렇게 대단했던 공동체도 처음은 이랬구나, 다윗의 그 공동체도 완전하지 않았구나, 하물며 내가 속한 공동체는 얼마나 더 그럴까라는 생각 가운데 지금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내 공동체임을 기억함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더라도 그러면 이 공동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뭘 바라실까? 이 공동체 안에 작은 자는 누구일까?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위해 뭘 해야 될까? 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공론을 형성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따로 어떻게 찾아가서 얘기해 봐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공동체 안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겼을 때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성경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모건 프리먼, 그 하나님 역할로 나온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누군가가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 인내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냥 인내라는 어떤 감정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약에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기라는 감정을 주실까요? 아니면 용기를 낼 수 있는 상황과 기회를 주실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그런 거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누군가 좀 꼴보기 싫은, 누군가 좀 밉상인 사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생긴다면, 누군가는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갈등이 자꾸 생긴다면, 누군가는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한다면 기도 응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오래 참음을 배우고 싶다고,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싶다고 기도했었는데 이게 그럴 수 있는 기회군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기도 응답이군요.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훈련하시는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공동체에 있을 때, 저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동역자 상이 아니야. 이 공동체는 내가 원했던 공동체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사람들의 모임으로 생각하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소중히 여기는 영혼들이 모여있는,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조금씩 노력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서로 인내하고 관용하기 위해 더 노력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공동체인가? 똑같은 상황이어도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은 없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혹시나 내가 온전히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없으셔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결단과 마음이 있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누군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정말 연약하고 정말 가치 없는 것 같고 정말 누가 봐도 작은 것 같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서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공동체가 내가 원하던 그런 모습을 완전히 지금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머리 되시며 그 권위가 예수님께 달려있는 공동체임을 인정함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점점 더 바꿔가실 걸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다윗의 공동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인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